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땅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곳도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래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될 그 나라를 또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현재와 미래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 땅과 저 하늘의 이중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해요?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소망하는 그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 성도님이 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또한 경험되어지게 되는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도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삶에 도래한 천국의 삶을 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누가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받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삶은 그렇게 큰 자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익숙한 본문이니까 세례 요한이 참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참 존경스럽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어지지만 실제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입을 게 없는 옷이에요. 입을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먹을 게 변변치 못하는 거예요. 평생 메뚜기와 성척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광야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정말 떠돌아다니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인 것이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결코 큰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극히 어떻게 해요? 초라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죽음도 보게 되면 그의 죽음도 그렇게 화려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초라한 죽음으로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형의 와이프예요. 자기 형의 와이프와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서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헤롯의 생일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그 딸에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딸이 헤롯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헤로디아가 평소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딸에게 헤롯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듣게 되자 딸을 시켜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목을 베어서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린 여자아이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목베임을 당하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뭔가 주님을 위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다가 순교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도 아니고 여자아이의 요청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초라한 죽음으로 생애를 마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해요?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초라하고 정말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찾아와서 뭐를 하죠?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세례 요한에게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로 생각했냐 하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 일이 그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근데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라기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오게 되면은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향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화합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마무리돼요. 그리고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예언인 선지자 엘리야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등장하지 않다가 400여 년의 시간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의 삶이 누구를 연상시키냐 하면 바로 구약에서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은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가 연상되냐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연상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원문에 따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면서 그가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서 누가 연상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가 연상되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다 바로 저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 선지자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는 나중에는 이게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 엘리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를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받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 누가 봐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그래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예요 라고 말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지 않고 그렇군요, 당신이 메시아이군요 라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추앙을 하면서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의 특징은 뭡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한번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당신이 메시아이죠 라고 다 추앙하면서 메시아라고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나는 사라질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소리처럼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전방에 나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자 그냥 소리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나는 소리입니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자 소리처럼 사라지게 되는 삶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메시아입니까? 다 존경하고 다 따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추앙하는 그때에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기쁨이 됐던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리와 같이 사라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삶에 뭐가 임하게 돼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가 드러나는 걸 더 기뻐해요.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더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추앙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사라질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라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는요, 더더욱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정말 마음이 깊이 새겨야 되는 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도님들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 목회자에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항상 제 말에 경청해 주시고 제 말씀에 이렇게 따르려고 해주시고 막 성도님들이 막 이러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제가 막 드러나는 걸, 목사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막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특별히 교인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 만약에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주인공이 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뭐 한인교회도 그러고 한국교회도 그러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주인공이 돼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은 담임 목사님 리더십이 좋아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담임 목사님 인품이 좋아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장하는 교회의 주인공이 담임 목사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죠? 목사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목사 역할은 저는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사라져야 하는 게 저는 목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하여서 제가 처음에 인사말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목사는 사라져야 된다.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지, 목사가 성도들의 시선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처음 취임하는 날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되게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지만 목회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약해질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어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게 되면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돼요. 근데 자신이 봉사와 헌신이 점점 커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뭔가 열매가 커지게 되면은 빠지게 되는 유혹이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뭐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다 떠나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또 자신의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뭔가 열매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더 드러나게 되는 일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나는 소리와 같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대도 없어요? 네. 심각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으시다 그러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날만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이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 벅찬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날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갈망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세례요한 같이 나는 소리로서 사라져도 저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들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뭐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막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걸 말씀드릴까? 그러다가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의 고백 속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런 고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권사님의 간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3기였고요. 네 군데가 전이가 됐어요. 네 군데나요? 네, 뼈까지 전이가 됐고요. 그 암세포가 3.5cm나 자라가지고 수술도 바로 못하고 1년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상황만 들으면 이거 전이도 네 군데가 되고 또 뼈까지 전이 된 네, 상황이고 되게 치료 과정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네. 치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꽃길만 걸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는 길이 꽃길이란다. 정말 꽃길만 걸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은혜를 주셨냐면은 약간 뭐가 있었냐면 저한테 그 항암약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금식할 때도 너무 잘 토해가지고 금식하기가 힘든 사람이거든요. 항암 중에 많이 토한다는데 그리고 토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은 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역사를 하셨냐면 마음에 있던 그 근심 걱정 그냥 다 훅 빼내어 가시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좀 즐겨봤던 세상 드라마도 훅 하고 빼가시고 그 마음의 평강으로 그냥 확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주시고. 네. 그리고 늘 기독교 방송을 보는 가운데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평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잠도 잘 자고 하루에 밥도 세끼 잘 먹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권사님 얘기 나누신 거 보니까 이 지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죠? 네. 항암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네.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이 정말로 그런 치료의 현실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권사님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절망의 상황에서 뭐를 배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이분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꽃길만 걸을 수 없을까요? 네. 저는 이게 이 권사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좀 꽃길만 걸을 수 없을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좋은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꽃길만 걸을 수 없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행이나 고통 가운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좋은 환경에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살면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 환경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물론 천국은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눈물과 이런 것이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왜 천국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 되는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다 아멘 하는데, 그 아멘 하는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는 환경을 내가 누린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닌가라는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믿을 테니까 꽃길만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깨닫게 된, 그것을 구할 때에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꽃길을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것이 다 꽃길이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권사님이 깨닫게 된 거죠. 뭐예요? 암이 없어져야 꽃길이고, 암에 걸리지 않아야 천국의 삶이고,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왔는데, 이분이 암 치료를 겪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암을 걸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꽃길이 되는구나, 그곳이 천국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해요? 꽃길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꽃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암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 대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런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암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암에 걸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그 삶이,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꽃길이 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 있어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꽃길이 되고 천국이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환경이 변할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나는 사라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삶이 천국으로 꽃길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임하여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 시간 깨닫고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사라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됩니다 라는 고백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며 나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 가운데에서 삶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꽃길이 되고 천국이 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나에게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릴 때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꽃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에 그 예배가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